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시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주 정도 시편 9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시편 9편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제가 썼어요. 답관체 형식의 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죠. 우리나라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것처럼 알렙, 베트, 김멜, 달렛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음이 있는데, 그 자음을 첫 자로 해가지고 시를 지어 나가는 그 시가 바로 답관체다. 답관체라는 것은 머리를 뭐라 그럴까요? 밟아가는 형식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 글자를, 머리를 밟아가면서 시를 지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시를 지었다 해서 답관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 9편에서 22자 알파벳을 다 넣어가지고 시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듬성듬성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0절까지도 알파벳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늘 11절로 20절 사이에서도 이제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알파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참 잘 알면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시라는 것에 대하여 더 감탄을 할 텐데, 우리는 그 히브리어를 모르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편 기자의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시를 지었는지를 생생하게 느껴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믿고 또 주실 말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이 9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정말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개인적인 소망, 그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힘겨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다 보면, 저만 그런가요? 마음에 후련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후련함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는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9편 11절로 20절까지는 다윗이 이제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린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이 시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다윗과도 같은 큰 찬양자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3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교훈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 맞습니다.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이 시온이 어디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시온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은 시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냐면 다윗성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적게 말하면 이제 조금 넓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고요. 또 좁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좁게 말하면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온 하면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는 곳이 왜 우리에게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멀리
우주 너머에 하나님 나라의 그곳에서만 앉아 계시는 통치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간절함 가운데, 나의 이 정말 이 절망 가운데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정말 저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멀리 계실 수도 있고요, 가까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대부분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설령 그러한 감정이나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시온은 장소였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시온자의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온은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찬양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성전이 되고 시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 마음에 거하신 예수님은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시온에 내 곁에 우리 모임 중에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인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가 막힌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요, 피 흘리는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나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면서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피 흘림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신 분이시며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몹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피 흘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억압과 그리고 누군가의 나를 해하려는 그런 음모 때문에 내 삶이 피 흘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절망 한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찬송했던 것처럼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다윗처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찬송하고 또 간구하고 탄원합니다. 그 탄원이 뭐예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지금 피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요 깊은 고난 가운데 빠지다면, 우리가 깊은 고통 가운데 있다 보면 참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나를 사망 가운데,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깊을수록, 그리고 우리의 고통이 심할수록,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아픔이 있을수록 다윗과도 같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탄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외면하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의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기가 막힌 현장을 보고 계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회복의 찬양으로 바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절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온의 문은 어떤 문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약시대의 이 시온의 문에서, 예루살렘 문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지금처럼 어떤 법정 가운데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죄인이 있고 피고가 있고 뭐 원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열린 공간에서, 열린 재판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재판을 보게 되었어요. 또 이 시온의 문, 예루살렘 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이 문을 넘나들며 또한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시온의 문, 예루살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노래하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은 많은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주 몇 명이, 소수의 사람만 들을까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찬송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공의에 대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그렇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찬송을 불렀다면 더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난하거나 내지는 피 흘림 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윗과도 같이 칭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칭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신기한 일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찬양하는, 그래서 시온에 그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 그렇게 칭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이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보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들은,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다윗을 어렵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다윗을 옥죄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덫을 설치했는데 그 덫에, 그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릴 정도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또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도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 숨긴 거물에 자기 발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자가당착에 빠진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패망하는 그런 일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그 악행 때문에요, 부메랑이 되어서 항상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악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악인을 심판하신 그러한 사람,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심뿐만 아니라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스스로 그렇게 멸망하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지옥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대적으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었고 피 흘림 입었고 궁핍하게 된 다윗은 이제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한 자로 하여금 강국을 이루고 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항상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실망당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도 같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매 순간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노래하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다윗은 지금요, 여호와여 일어나라고 찬양합니다.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청은요, 단순히 일어나라는, 깨어나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에요. 일어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그러한 요청인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인생으로, 여기서 인생은 사람이에요. 다윗을 대적하는 인생들이에요.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이방 나라와들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거룩한 전쟁을 행하셔서 나의 대적들이, 나의
이방인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얻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윗은요 지금 과감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은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은 관용이 없습니다. 무자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너무나 가혹하고 무섭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청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인생이라는 말은 에노시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연약하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이 인생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영원히 죽임을 당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강력한 비판의 노래가 바로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죠? 인생뿐임을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알게 하소서.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은요 죽음이 있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영원 전부터 통치하시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거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람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칭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한합니다. 인생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시고 모든 악인들과 이방들과 인생들을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시며 지금도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사오니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또 승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